제 4장.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앗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적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채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일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매일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매일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매일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매일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매일 쯤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매일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곧 그 종족대로 계수된 자가 275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앗인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이니라. 게르손 자손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종족 중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라. 그 종족을 따라 계수된 자는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 중 계수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빛이 있으라.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하루를 빛나고 풍성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이 민수기, 자꾸 레위기라고 하려고 그래서 민수기 4장입니다. 3장에 이어서 이제 4장 계속 이어서 레위인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4장에 기록된 레위인에 대한 말씀은 레위인이 성막에서 봉사할 나이, 그리고 또 그 가문별로 맡겨진 역할, 그들을 담당할 제사장, 그리고 또 인구 계수, 이런 내용들이 이제 4장 전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에서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12개의 지파가 성막을 둘러싸고 진을 쳤잖아요. 그러니까 3장에서도 보면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 레위인들도 먼저 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도는 동쪽, 성막 출입 문이 있는 곳에는 모세와 또 아론과 제사장들,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있는 남쪽이죠. 거기에는 고핫 자손들, 동쪽과 마주보고 있는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들, 그리고 또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들, 이렇게 이 레위의 자손들이 성막을 둘러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에 있으면 그 주변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둘러싸고 있고, 또 그 바깥으로 이제 12개의 지파가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모양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니면 성막을 지키고 보호하고 또 이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중심에 모시는 삶, 이런 것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그러니까 이들이 진친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 이동하는 삶을 살지만 모든 중심이 다 하나님 임재 아래, 그리고 또 하나님 중심의 삶, 이런 것들을 이 진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근데 이제 성막에서 실제로 봉사할 나이를 30세에서 50세, 이렇게 민수기에서는 규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를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나이 제한을 두신 것은 그들이 해야 할 이 성막의 일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레위인, 특별하게 부름받고 또 장자로 하나님의 받으신 지파이지만 레위인이라고 해서 아무 때나 하고 싶을 때 시작하고 아무 때나 하기 싫을 때 그만두고 이럴 수 없다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자는 20세라고 나이를 또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 나이 20 전쟁에 나갈 만한 자 20세라고 규정한 것은 충분하게 이제 동의가 되는 나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전쟁에 나간다, 이런 나이 제한을 두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갈렙이 막 85세가 되어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레위인은
30세에서부터 50세.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성막에서 봉사해야 될 이 나이의 규정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느냐? 시작도 끝도 다 하나님의 규정 아래서 진행되어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또 젊음, 패기, 열정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뭐예요? 신중함, 그리고 나이 들므로 인해서 얻어지는 또 숙련됨, 그리고 또 뭐죠? 성실함, 책임감, 이런 것들, 또 그에 따라서 훈련된 순종함, 이런 것들이 이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들이 감당해야 되고 책임져야 할 시간의 몫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4절,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래서 4장, 5장, 4절, 5절 쭉 이렇게 고핫 자손이 해야 될 일들을 이제 하나님이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3장에서 한번 언급이 되었지만 또 레위 자손들이 가문별로 해야 될 이 역할들이 구분되어서 주어져 있죠. 그리고 그 일을 통솔할 제사장들이 누군지도 하나님이 지명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고핫 자손은 하나님의 성막 안에 있는 지성물들에 관련된 일을 맡았죠. 그러나 본인들이 직접 그 지성물을 다 손대거나 이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성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다 덮고 포장하고, 그리고 채를 이렇게 다 매일 수 있도록 다 끼워 놓으면 그때서야 이 이제 고아 자손들이 들어가서 메고 운반하도록 그렇게 했던 거죠. 그 6절부터 좀 계속 읽어보면 보자개를 펴고 덮고 그 채를 꿰고, 이 말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모든 기구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포장하는 방법들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열심만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교육과 훈련이 매우 중요하죠. 원칙대로 하나님 지시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질서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것은 바로 이 반복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물을 다루는 일은 죽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게 훈련하고 또 그것을 새겨야만 이 봉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섬기는 것은 막 내 열심으로가 아니라 교회에서 말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교회에서 그 공동체에 맞게 만들어준 원칙을 따라서 섬기는 일이 너무 중요하죠. 19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러니까 15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그러니까 고핫 자손들이 할 일은 분명히 있는데 그 할 일을 하기 전에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을 마치거든. 뭐예요? 모든 성물을 다 덮고 포장하고 이런 것들을 다 마치거든. 그 후에 고핫 자손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19절 20절의 말씀에서는 고핫 자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책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책임을 주었고 성물을 매는 모든 일들을 제사장들의 관장 아래 이 고핫 자손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제사장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고핫 자손은 어때요? 죽임을 당할 것이고 또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의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잘 관장하고 통솔하고 또 지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의 자손들 고핫, 게르손, 무라리 이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면서 죽음의 징계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고핫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지성물을 메고 가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또 모세와 아론도 고핫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가까운 친족인 이 고핫 자손들에게 성물을 메고 갈 역할을 맡기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족과 가문을 따라서 인구를 계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따라서 계수된 이 고핫 자손들로 하여금 더 성실하게, 더 책임감 있게, 더 밀착되어서 이 제사장들을 도우라, 이런 차원으로 이 고핫 자손에게 이 지성물을 메는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론의 권위에 반역하는 것이 바로 이 고핫 자손들입니다. 가까이 있다고 해서 자기가 그 역할을 맡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또 내가 더 잘 안다고 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안다고 해서 내가 그 일을 넘보고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잘 알고, 내가 더 익숙하고, 또 내가 가까이 있고, 그렇다고 그 일이 마치 나인 것처럼, 그 권위가 마치 나의 권위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대단한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분명히 따로 부르셨잖아요. 그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전담하도록 맡기신 거고, 그리고 레위인을 장자로 받으신 것은 그 제사장을 도우라고 또 따로 불러서 받으신 거죠. 그리고 분명하게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맡겨진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과 그 역할을 주실 때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순종이고 또 자기 부인입니다. 16절에 보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물을, 지성물을 덮고 포장하는 일은 한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책임,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맡기셨냐? 엘르아살에게 맡기신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어때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함께하고 연합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총괄하고 관장하고 책임지고 또 명령에 따르는 질서가 있고, 그리고 또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연합과 질서, 이것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어서 게르손 자손도 30세부터 50세까지 인구를 조사하고 또 그들에게 담당할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게르손 자손이 담당한 거는 뭐냐면 이 성막에 있어서 다 옷감, 천막에 관련된 건 휘장, 또 덮는 덮개, 또 이런 것들, 또 뜰의 휘장, 그것을 묶는 줄,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게르손 자손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고핫은 지성물, 게르손은 천막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또 뒤에 보게 된 무라리는 기둥, 널판, 이런 게 관련된 것들, 이렇게 다 역할을 나누어 주셨죠. 27절에 보니까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멜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다. 28절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무라리 자손 32절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죠. 33절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그래서 이 기둥 종류를 맡은 것이 바로 이 무라리 자손입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을 총괄하는 것도 누구예요? 이다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답과 아비후는 이미 먼저 죽었고 지금 남아 있는 아들이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러니까 고핫 자손이 할 일은 엘르아살에게 맡기고, 그리고 게르손, 그리고 무라리가 할 일들은 이제 이 이다말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이다말은 출애굽기 38장에 보면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그러니까 그 성막을 건축하기 위한 모든 품목들을 기록하고 거기에 쓴 비용을 계산하고 정리하고 이걸 이제 이다말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계산에 능하고 굉장히 꼼꼼한 성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지파가 할 일을 이제 이 이다말에게 하나님이 맡기셨죠. 47절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봉사 매는 일에 참여할 일할 만한 모든 자. 48절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러니까 이제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으로 계산된 사람이 계수된 사람 22,000. 그 중에 30세부터 50세까지 일할 나이로 계수된 사람이 8,580명이다. 그리고 이제 무라리가 사실 제일 많아요. 3,200명. 그러니까 어쩌면 그 제일 무겁잖아요. 기둥 널판. 그러니까 인구가 제일 많은 무라리에게 맡긴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보면 제가 이렇게 관련된 이유들을 추정해 보았지만 사실 게르손 고한 무라리에게 왜 이 역할을 이 일을 맡기셨는지 우리는 뭐 추정해 볼 뿐 하나님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무엇을 맡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셨느냐와 같은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다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귀하냐, 어떤 것이 더 귀하지 않느냐, 또 어느 지파가 하는, 어느 자손이 하는 일이 더 가치로우냐,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맡겨진 그 일을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특권이 있지만 책임이 있고, 중요함이 있지만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극한 노동이 있지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영광스러운 직분. 이런 것들이 이제 레위인들에게 맡긴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은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는 남들 보기에 막 드러나는 일, 그런 일을 하는 것만이 좋은 게 아니고, 또 나에게 그런 일을 맡겼다고 해서 내가 소홀히 취급 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일로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충성과 헌신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두 하나님의 집을 정말로 순종과 성실로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 질문 내게 주신 한 구절의 말씀, 그 은혜를 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레위인은 세움 후 1개월부터 레위인으로 부름받고 성별되었지만 또 실제로 성막에 봉사하는 나이는 30년, 30살부터잖아요. 그러니까 30년을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때에는 준비가 중요하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기 위한, 그 부르심에 따르기 위한 나의 준비는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레위인은 철저하게 제사장에게 맡겨진 자들이고 제사장들의 이 지휘의 그 명령에 따라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이 질서 아래서 누구에게 맡겨진 자인가? 물론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맡겨진 공동체 안에 나는 또 누구에게 맡겨진 자인가? 또 그 질서와 역할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장에 걸쳐서 레위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하게 부르셨고 그들에게 부탁하신 일들이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어떤 일을 나에게 맡기셨는지 돌아보고 깨닫게 하시고 그 역할과 그 질서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